할렐루야. 예,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로, 또 이번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며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먼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신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으로 갈대 상자를 띄우는 심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주 화요일에 소망대학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효도잔치를 준비하고 또 진행했습니다. 우리 교회 소망대학에 참석하고 계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르신들도 초대하여 함께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소망대학이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아주 좋은 잔치가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날 참석하신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4가지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어른들께도 똑같은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4가지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 일제강점기로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 그리고 전쟁 이후에 가난했던 전후 복구기를 온몸으로 받아내셨던 그 어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 모든 힘든 시간들을 참고 인내하고 살아내신 우리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목숨 걸고 가정을 지켜오셨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살아오시는 동안에 순탄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어려운 일을 겪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그놈의 자식 새끼만 아니었으면 이 집구석 버리고 내가 벌써 도망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그 자식을 생각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가정이 지켜졌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가정을 지켜서 오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참고 견뎌주신 우리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 속초중앙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우리 속초중앙교회는 6.25 전쟁 때인 1952년 11월 9일 날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예배당은 중앙로 끝에 있는 오늘날 경의한의원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있는 그 자리쯤에 있는 그곳에 척산철물이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사서 첫 번째 예배당으로 입당 예배 드린 게 1952년 12월이었습니다. 그 후에 두 번째 예배당은 그 길 건너편에 우리 속초 중앙로에 서울 아산병원이라고 있어요. 그 자리가 우리 교회 두 번째 예배당 자리인데 거기서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90년대 들어서 세 번째 예배당으로 이곳에 오게 됐지요. 여러분 73년의 역사 동안에 왜 풍파가 없었겠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풍파도 있었을 것이고 교인들 가운데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러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분립하기도 하고 또한 나뉘기도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없이 차가운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있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신 분들, 자기의 생업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 헌신 아끼지 않았던 우리 어르신들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이 마치 하늘의 미랄과 같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꿈을 꾸게 하시니 우리 어르신들께 감사 영광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옆에 계셔 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한 장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579장 1절만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아는 어머니의 넓은 사랑 579장 1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멘.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헌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서 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갑게 대하지 못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특별히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가슴에 새기고 우리 부모님께 또 우리 어르신들께 이전보다 더 잘 대해드리고 효도하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받은 바 말씀을 두 가지 메시지로 선포할 때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 상자를 띄우는 심정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구체적으로 이 남자는 아므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같은 지파에 속한 한 여자와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요게벳이라는 여자인데 이 사람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되는 분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젊은 여자, 젊은 남자 함께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또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정말 복되고 축복할 일입니다. 게다가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생기고 이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그래서 자손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더 큰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그렇게 장가들어서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사실 첫 번째 아이가 아니고 그 앞에 먼저 아들 하나 또 딸 하나 먼저 나와 잘 키우고 있을 때 세 번째 아이를 가질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아이를 가질 때와 달리 셋째 아이를 가졌을 때 이전과 같이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이를 품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애굽 땅에 급격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앞에 말씀을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했습니다. 애국의 새 왕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 때에 건너와서 여기에 살게 됐는데
이 요셉이 누굽니까? 7년 풍년과 7년 흉년 동안 지혜롭게 총리가 되어서 이 나라를 지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종족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새로 된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은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많고 강대해지는 것을 보고 만약에 적군이 찾아왔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연합하게 되면 그러면 이 나라가 굉장히 위험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강제 노역을 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전부 다 던져버리고 딸이 태어나면 그대로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명령이 떨어졌는데 셋째 아이를 임신했으니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혹시 태어나면 사내면 어떡하지? 사내면은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보니 이 아이가 바로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아들이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가서 그 시퍼런 강물에 아이를 던져 죽도록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그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 얼굴이 보통 얼굴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2절 말씀 중간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갓 태어난 아이가 잘생겼으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태어난 아이가 연예인처럼 코가 오똑하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얼굴이 깨름하고 그렇게 생겨서 잘생겼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잘생겼다는 말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루하루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하토브라는 말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니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보니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니 아이가 참 좋았다, 그렇게 된 것을 우리말로는 잘생겼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아이가 태어났는데 현실은 이 아이를 나일강에 집어 던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모는 그 아이와 눈을 맞추고 도저히 이 아이를 애굽강에 던질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이죠. 이 나일강에 지금도 가보면 그 사이를 돌아다니는 악어떼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이를 집어 던지면 아마 이 아이의 흔적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 아이를 석 달 이상 숨겨 키우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결단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이 부모가 함께 기도하며 내린 결론이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갈대 상자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갈대 상자는 고메라는 말과 테바라는 말 두 단어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고메라는 말이 갈대, 파피루스 이런 뜻이 되겠고, 바로 이 상자라는 이 뜻을 가진 단어가 테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테바라는 말이 아무데나 쓰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깊이 들여보고 알게 됐는데, 우리 구약성경 전체에서 히브리어 테바라는 같은 상자라는 이름을 썼습니다마는 이 말을 쓴 것은 총 24번을 썼습니다. 근데 24번 테바 이렇게 썼는데 그 중에 22번이 창세기 6장에서 9장 사이에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렸다, 방주가 물에 떠올랐다 라고 얘기하는 방주를 얘기하는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나머지 2번이 딱 갈대 상자를 얘기할 때 오늘 본문 2장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3절과 그리고 5절에 2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테바라는 말, 갈대상자라는 말이 가진 의미가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 아이를 버리더라도 갈대상자를 만들었다는 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마치 사람을 수장할 때 이런 갈대 상자에 담아서 던지게 되면 이것이 관의 모양이 되겠구나. 그러면 갈대 상자니까 그 사이가 숭숭숭숭 뚫려 있으니까 물이 들어오고 얼마 안 되면 가라앉을 것이고, 애를 그렇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사용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모는 다른 부모와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무엇과 무엇을 칠했다 했습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것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발랐던 똑같은 역청과 진을 발라서 완전한 방수가 되게, 그러니 겉모양은 갈대상자라서 구멍이 뻥뻥 뚫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도록 아이가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그렇게 갈대상자를 부모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갈대상자를 만들고 이 갈대상자 안에 이 풍파가 밀려들지 않도록, 이 상자가 가라앉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질을 바르는 것,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 제가 이 아이를 여기에 담아서 이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이 아이의 참 주인이시고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부모이신 하나님, 이제 이 아이를 맡기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붙들어 달라는 기도로 이 아이를 바로 나일강에 띄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모는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이 아이를 구원할 방주를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며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 보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낳은 자식이지만, 우리 자식이 우리 품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떠날 수밖에 없고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이 아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이 부모들은 그런 마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고 갈대상자를 띄우는 심정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돌아보니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부모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띄워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방주 안에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갈대상자를 만드는 심정으로, 그리고 나일강에 띄우는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갈대상자 오죽하면 만들었겠습니까? 아이를 계속 숨길 수 있었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러나 버티다 할 수 없이 갈대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을 따라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그 갈대상자를 바라보며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갈대상자를 띄워보내며 아이의 누이인 미리암을 따라 보내면서 이 갈대상자가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어린 이 누이가 계속해서 그 갈대상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안에는 석 달밖에 되지 않은 내 막내 동생이 있는데 이 아이가 물에 빠져 죽을지 악어밥이 될지 알 수 없으니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떠내려가던 갈대상자가 어디쯤 가서 이 갈대숲에 멈춰서게 됐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된 것처럼 이 갈대상자도 어딘가에 멈춰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이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저는 인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 공주가 와서 목욕하려고 보니까 저 앞에 갈대 상자가 떠 있는데
다른 갈대상자하고 다른 거예요. 물에 빠지지가 않고 세상 가운데 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런데 갈대상자가 있다니 저것 좀 가지고 와라. 그렇게 시켜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시녀를 시켜서 가져온 갈대상자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여 갈대상자를 열어본 순간 그 안에 한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때까지도 잠잠하게 편안하게 있던 아기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울었을까요? 여러분, 3개월 된 아이가 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서럽게 울었을까요? 얼마나 배고파서 울었을까요?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었을까요? 그렇게 막 우는 순간 아마 공주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공주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공주가요, 아주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누가 여기 아이를 뒀을까? 그리고 보는 순간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로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 자기 아버지의 법대로 하면 히브리 사람들 중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애굽 하수에 던져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 아이가 지금 살아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고민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분명히 하리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 문맥 앞뒤를 읽어보면 애굽 왕의 딸 이 바로 공주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건지고 나서 어떻게 할까 막 내적 갈등을 하고 있을 때죠. 여러분이 공주라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 아이를 그냥 버려둬서 죽게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이 아이를 살리려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 아들로 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막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그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이라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그 정확한 시간에 나가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좀 소개해 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 이 아이가 불쌍하게 보였고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마침 공주 입장에서는 내가 살린다 한들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 어떻게 젖먹이가면서 키우겠어? 라는 고민을 하기도 전에 그 고민이 해결되도록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젖먹일 수 있는 유모를 내가 소개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공주가 결단합니다. 가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유모를 데려왔는데 유모가 누구예요? 친엄마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엄마의 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정말 너무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이 짧은 본문 안에 있는데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이거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건져진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가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아이가 죽음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아닙니까? 이 아이가 살아나기까지 부모의 기도와 부모가 만든 갈대상자와 그 갈대상자를 끝까지 따라갔던 미리암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 아이가 살아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도 돌아봅니다. 우리 역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보기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부모의 기도와 헌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모세가 건짐을 받고 그리고 유모라고 불리는 친엄마 품에 자라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고 난 후에는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서 그가 그의 아들이 되었다 했습니다. 입양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이렇게 왕궁으로 들어간 후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 모세라는 말은 마사라는 말, 건져냈다라는 말에서 나온 동사형이 되겠는데 이 마사라는 말, 모세라는 말이 아랍어에서도 무사라는 말로 같은 어원을 가지고 건져낸 사람이라고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건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이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에 의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구원의 역사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자녀들 다 세상으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떠내보내지 마시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서 그곳에 정성스럽게 아이를 담아서 세상으로 내놔보냈던 이 부모들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의 울타리가 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후원하고 헌신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그 일을 행하신 우리의 부모님께 감사하고 더 잘 섬기고 더 효도하고 더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만들고 물 한 방울 새지 않도록 만들어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어보내던 그 심정, 그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그 부모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부모님 보내주셔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부모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하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었음을 고백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